44절부터 48절까지는 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모든 사람이 그 자리이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 때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교회가 빌립이 전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받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와서 본 이유가 뭐냐면 저에게도 성령 받게 하자.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 받는 사건이 나오고 세 번째는 9장에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빛을 받고 눈이 실명하고 그 다메섹 이 집에서 3일을 금식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집사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할 때 그가 성령을 받고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다른 은사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바울이 그로부터 그가 강건해지고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성령 받은 사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8장에서 성령 받을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그들이 성령 받았다 했고 9장에서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 집사 가서 안수하니 그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8장과 9장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안수해서 받았어요. 근데 오늘 10장, 고넬료 집안의 10장의 경우에는 그들이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그 패턴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에는 그들이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왔거든요. 뭐 사실 그때는 뭐 안수할 사람도 없지 뭐. 그러나 8장 9장에서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아나니아 집사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10장에서는 베드로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안수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는 것도 안수 안 받으면 성령 안 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안수만이 성령 받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5번의 경우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오순절 때, 8장에서 사마리아 교회, 9장에서는 사울, 다메섹에서 10장에서는 고넬료, 가이사랴의 고넬료 백부장,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의 성령을 임합니다. 그러니까 5 케이스 중에 한 번은 기도할 때 임하고요. 한 번은 좀 10장처럼 말씀을 들을 때 오고요. 나머지 3번의 경우는 다 안수할 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아나니아 집사가 안수할 때,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실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는 것은 안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장 고넬료 집안의 케이스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 받은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받는 경우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든 간에 성령 받을 때 이 현상이 다 나타나 있어요. 놀랄 만한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10장에서 그들이 이방에도 성령 부어주심을 갖고 놀랬다는데
아, 뭘 보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고 그들이 놀랍니까? 그걸 뭘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라 이러고 있어요. 아니, 이방인에도 성령 부어주심을 그들이 알고 놀랐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성령 부어주신 성령이 눈에 뵙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들이 방언을 하니까. 각 나라 말로 그들이 듣는 방언을 하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 집사도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방언을 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14장은 방언장입니다. 방언에 관한 장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뭐라면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가장 많이 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성령을 받았을 때 무슨 은사를 받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더 방언을 많이 말한다 얘기하죠. 또 지금 10장에서도 고넬료 집안에서 성령이 임했는데 이들이 성령 받는 걸 가지고 놀랬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네 하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했어요. 누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요바에 있는 그 사람들 셋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같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 데리고 같이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40절에. 아니, 이 고넬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은 겁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들이 110명이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요? 방언했잖아요. 그래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대낮에 술 취했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받은 그게 방언이거든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본 그 성령 받을 때 그처럼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람들이 믿고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사람도 세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는 불신자에 줍니까? 믿는 자에게 주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 주는 거죠. 믿는 건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죠. 성령은 불신자에게 성령이 옵니까? 믿는 자에게 옵니까? 성령은 믿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가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성령이 왔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다 믿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세례는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세례 받고 받아야 되겠구나. 세례는 불신자가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48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차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 그 집에 더 있었을까요? 아니면 바로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장에 가면 그 답이 나와요. 더 있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피장 시몬의 집에도 있었는데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 자,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은 세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 이제 의견들이 많고, 특별히 또 이제 방언에 대해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기 같이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 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어디 이 사람들 세례 받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도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은사로서 방언을 했다는 거죠. 또 11절에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 방언이 나오는데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사실 방언이라는 거는요, 이 무당도 하고요,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어떤 이 신의 경지와 그런 때는 이 방언을 해요. 단지 이게 예수님이 주는 방언이야, 성령이 주는 은사 방언이냐, 아니면 마귀와 악한 영이 주는 거냐,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실 때 바로 믿는 자, 성령 받은 자의 은사로서 방언이 오게 된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1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냐?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10장에서 고넬료 집안에서 말씀 전해도 성령이 임하는데, 이 현상이 2장에 자기네들 처음 받을 때 그때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세례까지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학설도 많고 방언에 대해서도 의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성경대로 얘기하면 돼요.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도 그들이 방언을 했고, 10장에서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할 때도 그들이 방언을 했고요. 또 19장에서 고넬료 집안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이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을 때도 그들은 방언을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한다. 방언을 받았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조용한 중에 나도 모르게 믿음은 성령 받는 거 아니야? 아니면 믿음은 성령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계시는데요. 뭐 가능성은 있죠.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거 나오는 거 보세요. 전부 저들이 성령이 임하는 길을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다 하고 난리난 것처럼 그러잖아요. 사람에게도 악령이 임하면 사람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다 보세요. 사도행전 각 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어땠는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간절히 삼아서 기도하세요. 이미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패턴은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례 받을 때의 장면들을 제가 따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엔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산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6절에 이때 베드로 요한이 왔잖아요. 사마리아 교회를 왔을 때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세례를 줄 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베드로가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 후에 그들에게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성경에 나오는 세례를 받을 때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다 몽땅 다. 근데 여러분 지상명령 아시죠? Great Commission.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대사명.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성령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대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죠. 이때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이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50일 후 오순절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50일밖에 2달도 안 됐어요.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러고 예수님이 떠났는데 왜 2달도 안 됐는데 베드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고 8장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고 그 다음에 10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고 19장에도 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 군데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한 데가 없습니다. 아 예수님이 지상명령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끝날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간략하게 줄여서 말하면 이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이 다르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중에 독일어 배운 사람 있죠. 그 다음에 헬라어, 히브리어, 다른 나라 라틴 계통의 그런 말에서는 이게 우리말로는 이게 단순지 복순지 안 나와 있죠. 이름이라는 게. 근데요, 이 이름이 단수입니다. 만약 아버지 이름이 A고 아들의 이름이 B고 성령의 이름이 C라면 이름 몇 개예요? 3개 아닙니까? 그럼 이름이 복수가 돼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이름이 단수입니다. 이름이 하나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예수.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바로 50일 전에 예수님이 이거를 그들에게 얘기해서 2달도 안 됐 전에 얘기했을 때 그의 제자들이 몽땅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다 알았던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일자라에도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성령의 임함으로 이때 사도행전 10장부터 100%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에 이방인의 선교, 이방인의 복음전도 이 길이 확 열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어쨌든 간에 그 유대교에 섞여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갔지만은 지금은 100% 이방이잖아요. 그들에게 바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니까. 그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